안녕하세요. 오늘 3-10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난 요밥과 시므로난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솔랑 야빈 수많은 병거를 소유한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 조그만 땅에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하고 또 화친을 청하기도 했겠지만 그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이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 수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어요. 연합 군대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오히려 그들을 싸워서 이길 거라고. 대신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보시면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이 말과 병거가 있으면 지금으로 본다면 전차 또는 전투기 같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전쟁 때 쓴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군사력의 싸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다 말 뒷바구 뒷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사른다라는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질 텐데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병거 하나 없는 싸움에서 병거와 싸운다. 그것도 연합군과 싸운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연합 군대이긴 군대고 사람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왕들 외에는 그 마음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중요하게 볼 것은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결국 우리 여호수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것을 잘 익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것도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마치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생각을 그 관점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꾸게 한 것처럼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관점들이 생기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1절에도 보시면은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진멸하여 바쳤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전쟁.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죠. 뭐 인신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죽이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곳 가운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 몇몇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셨죠. 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하나님만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들이 노예로부터 시작되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그런 노예 제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정복 전쟁으로 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이 모든 전쟁을 끊겠다. 그런 소문들이 당연히 이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죽느니 차라리 항복을 하든지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왕들은 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 왕들은 기득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안에 사실 보면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까지 물론 여기서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모든 곳에서 했다라면 우리가 막상 그 입장이 된다라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전쟁만 하더라도 하솔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된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보면 될 것 같고요. 12장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더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 시모드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와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모세가 점령한 땅에 대해서 그 왕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명의 왕, 서로 경계를 이루고 때로는 싸우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어야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게 이 땅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복한 왕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해서 여기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 힘으로 다스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그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궁지로 몰아넣고 힘들게 했는지, 그것 가운데서 이것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산다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장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골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골짜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네,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각 지파에서 그 지도자들이 그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랑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요단 동편 땅 분배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이 그들의 기업, 그들의 몫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묵과 메바압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베델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기조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을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루벤은 요단 동편이죠. 이미 요단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압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29절 보시면요.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반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라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오게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갓 자손과 동쪽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이 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므낫세 반은 이제 서쪽에 가서 또 므낫세 그 지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원칙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삶이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본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른 삶이고요. 그 바른 삶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 구현해야 될 가장 귀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삶, 모범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관점을 바꾸고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